지난 월요일에 노예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들을 모시고 좀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충남 예당호 출렁호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라고 그래요. 400m 정도 되는데,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참 야경이 예쁜데 실제 낮에 가서 보니까 좀 밋밋했어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만 그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꼈는지 올라오는 길에 예정에도 없던 한 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때 농촌 개몽 운동에 앞장섰던 신문이라고 하는 작가가 농촌 개몽 운동 이 소설인 상록수를 집필했던 필경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니까 신문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에 없이 가서 월요일이라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이제 그 바깥을 이렇게 쭉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다가 큰 바위에 학창시절 많이 보았던 이 시문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시를 닦는데 쭉 읽어 나가는데 제 마음에 뜨거운 것이 훅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문이 제 마음에 뜨거움을 확 올라오게 만들었던 시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뭔가 막 오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일제치하 때 그렇게 해방의 그날을 염원하고 사모하면서 그 마음을 녹인 시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시험 공부한다고 뭐 이게 그냥 감흥 없이 외우기만 하고 했는데, 그날 이 시를 쭉 한 절 한 절씩 읽어 나가는데 제 마음에 불이 올라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제 조국 개방됐는데 그날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그때의 해방되는 그 광경이 이 시를 읽는 가운데 오버랩되면서 겹쳐지면서 제 속에 막 뜨거움이 막 몰려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그날, 그 광복의 그날 온다면 두개골이 산산이 깨어져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알리겠다고, 인경을 치면서 알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기 가죽을 벗겨서, 몸의 가죽을 벗겨서라도 북을 만들어서 그 기쁨의 행렬의 앞에 서서 그 기쁨을 알리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는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를 다시 읽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과 오버랩 시켜서 겹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의 해방이 되는 날보다 더 대단한 그날에 대한 감격과 사모함, 기다림, 이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쭉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42절부터 25장 마지막 장까지는 종말에 관련된 비유가 5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론을 종말에 대한 24장, 25장 강론을 말씀하시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2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시몬 작가가 그렇게 가죽을 벗겨서라도 기쁨을 노래하고 싶다고 했던 그날이 반드시 왔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시면서 그 전제로 뭘 깔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이것을 전제하고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신약 성경에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300회 이상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00회, 놀라지도 않으시군요. 300회 이상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재림하시겠구나 그렇게 믿어지겠는데, 재림한다는,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300번이라 하셨으니 그 이루어짐이, 그날이 다시 온다는 이 사실이 이루어짐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다른 약속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렇게 300번 이상이나 말씀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2번, 3번 아니면 한 10번 정도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될 뻔했는데 어떻게 300번 이상이나 다시 오신다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것을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뭡니까?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믿고 보는 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는 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재림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에 관련되어서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림하시겠구나, 안 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38절부터 39절에 노아 홍수 때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는 못했을까요? 보니까 하늘을 쳐다봐도 비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왔었어도 120년 동안 했었으니까 비가 왔었어도 세상이 떠내려갈 만한 비는 올 만한 같지 않으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날은 왔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도 반드시 온다고 300개 이상 성경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중에는
본성에 따라서 재림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준비 없이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보니까 이 불법이 횡행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해이해졌습니다. 공의는 온데간데 없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들이 형통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언제 다가오시나? 언제 가지고 오시나? 심판의 날은 정말 오는 것인가?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많이 갇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갇혀 있으면서 벽에 여러 가지 글귀들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그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은 D-Day와 V-Day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그러겠죠? D-Day라는 말 잘 들어보셨죠? D-Day, 수능 D 해가지고 며칠 남았다고. 2차 세계대전이 인류에 남긴 중요한 두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D-Day이고 하나는 V-Day입니다. D-Day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미국, 영국군 중심이 된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을 상륙한 그날이 D-Day입니다.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면서 연합군이 독일군을 완전히 이제 물리칠 수 있는 전세를 완전히 획득한 날이 D-Day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연합군이 베를린까지 함락하는 데는 약 1년이 걸렸습니다. 1945년 5월 8일 날 함락을 합니다. 그게 빅토리 데이, V-Day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면서 이미 전세는 연합군으로 넘어왔지만 이미 독일군에게는 패전의 색깔이 짙게 놓였지만 여전히 독일군이 장악하던 그 지역에서는 지역의 사람들은 독일군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처음 온 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D-Day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V-Day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독일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완전히 전세가 기울어졌고 타진 직전에 놓였지만 여전히 1년간 점령지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D-Day 때 사탄 마귀는 치명적인 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잡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악한 문화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느끼기에 V-Day는 안 오는 모양이다. 주님은 안 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V-Day가 연합군 2차 전쟁 때 반드시 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V-Day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을 꼭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론 강론에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날이 반드시 오지만 그날이 언제 오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서 이렇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단들이 맨날 며칠 뭐 온다 그러면 곧장 알면 됩니다. 저게 이단이구나. 예수님이 맨날 며칠 온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날은 반드시 오지만 그날이 언제 오는지 시간의 그 불확실함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의 한 비유가 있고, 그리고 45절부터 51절까지 또 한 비유가 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넘어가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또 한 비유가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는 도적의 비유고, 45절부터 51절까지는 종에 대한 비유고, 그리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각의 불확실성은 이 비유 속에서 어떻게 묘사되냐면 이렇게 묘사됩니다. 도적 비유에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리고 종에 대한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생각보다 일찍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일찍. 열전의 비유에서는 생각보다 늦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지만 그날이 언젠지 모르는데 그것이 예기치 못한 때인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일찍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일찍 온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런데 그날을 우리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깨어 있으라. 예비해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43절에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처녀 비유 마지막을 결론 지으면서 13절에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자고 있는 분 아무도 없죠? 눈 감고 있는 분. 깨어 있으라는 말이 정말 눈 감지 말고 눈 계속 뜨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24시간 눈 벌겋게 토끼 눈처럼 되라고 그런 말씀일까요? 그 말이 아니겠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이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식 속에서나 무의식 속에서나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재림에 대한 생각,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의식 속에서나 무의식 속에서나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바다에 있는, 큰 바다에 있는 그 바닷물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호수에 고여있는 물처럼 이렇게 고여 있을까요? 아니면 강물처럼 흘러다닐까요? 여기 똑똑하시군요. 의아해 하시는 분들은 왜 흘러다녀? 고여있는데 이렇게 하시죠. 예.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고여있는 물처럼, 호수 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다의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해류라고 그러죠. 해류. 해류 중에 적도 부근에서 흐르는 적도 해류는 바다에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원이라고 그럽니다. 적도 해류는. 적도에 그 태양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바닷물이 데워져서 그 심해에 있는 차가운 물과 계속 섞이면서 바람을 원동력으로 해서 물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해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류가 쭉 움직이면서 물이 움직이면서 먹이사슬이 쭉 형성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부들은 그 해류 길목에서 서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 우리의 신앙의 바다에 있어서 마치 적도 해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 번 더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이 의식은 우리의 신앙의 바다,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의 바다에 있어서 적도 해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먹이 사슬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활동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이 의식이 우리 속에서 성령을 타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납니다. 죽어 있던 열심이 살아나고 죽어 있던 생각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응 중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의식이 우리 속에 탁 자각되어지는 순간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보다 더 일찍 올 수도 있구나. 이 시간에도 올 수 있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 자각되면 자각될수록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쫓아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울을 봐도 그렇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가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에 자기가 맞닥뜨릴 것을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은 목사님, 그의 일대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나병 환자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날에 죽였던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날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신앙. 손양원 목사님은 그날에 대한 자각을 넘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정말 사모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정말 사모하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셨는지는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작시한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 속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몇 소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찬양가 부르고 이 음과 함께 부르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데 제가 좀 안 되니까 가사만 여러분들에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자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차고 넘치니까 모든 사람이 내팽개친 나환자들을 품을 수가 있고 나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뽑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한날에, 그것도 한날에 죽인 그 아들, 그 사람을 양자로 품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도 회로처럼 그날에 대한 자각이 손양원 목사님의 모든 삶을 꿈틀꿈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2절, 3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뭘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동적으로 안 되니까 말씀해서 그렇게 하라고, 니네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적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영접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자동적으로 위의 것이 생각나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자동적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자각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생각 속에 의식이 들어가면 정신 차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디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았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지폐를 주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평생 땅만 보고 지나갔다. 혹시 돈 새로운 거 없나? 일평생 땅만 보고 지냈는데 모은 것은 수천 개의 동전, 뭐죠? 단추 이런 거, 돈 비슷한 거 이런 것만 주워가지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안함, 안락함, 행복, 이런 것들은 죄악이 아닙니다.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그냥 이 땅으로만 향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입니까? 결혼하신 분들 다 죄진인 거예요. 그러면 죄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을 표현한 것입니다. 일상생활. 근데 홍수 전에 이 사람들이 가졌던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결함이 뭡니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 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래서 결국 물에 다 쏠려 내려가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옵니다. 더딜지라도 옵니다.
생각보다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해서 지워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편안함을 누리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땅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에게 권면받은 하는 대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끊임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을 추구하면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원히 있는 것이기에 그곳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본성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본성을 뛰어넘어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는 것으로 결정짓지 아니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300개 이상이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이 사실을 늘 의식하고 늘 자각하며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이 의식을 가지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원히 있을 길임을 생각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본성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결정 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300개 이상이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이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 복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구원받는 자로서의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영원히 있을 것을 하나님 쫓아가는, 그래서 쫓아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원히 있을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본성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이 사실을 늘 의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복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시선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게 도와주옵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영원히 있을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